7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 문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른 보기에도 행색이 거린인 거죠. 그렇게 한 남자가 나고 완전히 코를 찌르고,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봐요! 아침 아직 개시도 못했어! 다음에 와요! 다음에 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제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순댓국 2그릇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이리 좀 와볼래?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있던 이 아이는 아저씨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으키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음식 팔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된 자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가서 순대, 고기 이런 것들을 다 떠서 앞 못 보는 아빠 그릇에 가득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나가야 된대. 어서 밥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던 아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덕 있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그래서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2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29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떤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설사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시건치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2022년도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저는 1973년 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중국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내 일을 하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2022년도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사람들과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변병조 두 명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그 셋이서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총사였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신학하기로 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둘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큰 사하게 지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인간들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한 인간은 미국으로 가는데 요새 돌아왔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 친구는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몇십 년 만에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어떻게 아주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업하고 이러면서 망하고 정말 힘들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명퇴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의 처지와 저를 비교하면서 가슴이 좀 아팠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전화도 번호도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제가 설교할 때 절대 원어를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원어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만 소비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야훼 따바르 원어가 야훼 따바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7장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노예 생활 400년이 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바로 한마디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웃기냐 너?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등져버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시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1절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여기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는 영감에 의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대변인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같이 아론이 대변인으로 실행 가능할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니란 말이죠, 상황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4절 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죠. 여기 강팍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든 여기 쓴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가 강팍한 인간인데 그냥 강팍한 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들을 거야, 바로가. 그리고 내가 이적을 행해도 안 들을 거야, 그거. 아니, 안 들을 거 왜 보내세요? 저 같으면 안 들을 거 왜 보내세요? 그러고 따졌을 것 같아요. 안 들을 텐데 왜 가라고 그러세요?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5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강팍함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끝내는 이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의 자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의 힘을 빌리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그 현장의 목격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뭐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세고 괜찮은 힘 있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애굽의 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현상 수배자였잖아요. 그러다 이제 해제된 상황이야. 자기의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노쇠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힘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고꾸라질 때까지 고꾸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알았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지 뻗팅기면 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뭐가 없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지식이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젊었냐 아니냐, 내가 병들었냐 건강하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사토평이라고 얘기하나요? 끊임없이 변하고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중년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혼적인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에서 꼭 껴안아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거지 중에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설거지할 때 뒤에서 껴안으면 바로 설거지 꾸중물이 얼굴에 튕깁니다. 신혼적인 월급날엔 정말 반찬이 틀렸습니다. 반찬이 아니라 요리였습니다. 지금은 월급날 쥐꼬리 같은 돈으로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바가지 긁으며 쪼그려 앉아 밥을 먹습니다. 신혼 때 충무로에서 영화 보고 수유리까지 걸어오며 절반 거리는 업고 오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자 엎혀봐 하며 등 내밀었더니 냅다 등을 발로 찼습니다. 엎어져 코가 깨졌습니다. 신혼 땐 집에서 밤샘 작업한다 치면 같이 잠 안 자며 야식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밤샘 작업하다가 밥 차려 먹으려 치면 쓱 나와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고 조용하라고 협박하고 들어갑니다. 신혼 때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찢어주고 싶답니다. 그런데 애 때문에 참는답니다. 기상시간이 늦는 나를 깨울 땐 눅짐이나 맛있는 반찬을 입에 물려주며 깨우곤 했습니다. 신혼 땐 말이죠. 지금은 일어나 보면 혼자 싹 밥 먹고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마실 나가고 식은 밥 한 덩어리도 없습니다. 신혼 땐 생일 선물 꼬박꼬박 챙겨받았습니다. 슈퍼겜보이, 네오CD, 세턴, 컴퓨터. 그런데 지금은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신혼 땐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하면 적극 찬송하고 밀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한다는 말 꺼내면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밤에 아들은 잠들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내 옆에 있는 리모컨을 달라고 하길래 뽀뽀하면 주지? 라고 말했습니다. 리모컨으로 입술 무지 아프게 맞았습니다. 뽀뽀해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아직도 입술이 얼얼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더 사랑이 새록새록 쌓여가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된 후에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6절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꼭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명령 따라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절에 보면 모세 나이 80, 아론의 나이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교구 어르신 여러분, 나는 못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편하니?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냥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강팍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얼마나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죠. 그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배 40척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항했다가 배 40척이 한 척도 안 들어온 거예요. 풍랑 만들어가지고 40척이 다 그냥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재산을 전부 다 나눠서 그 죽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어리지만 캐나다인 선교사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손에 물 하나 묻혀보지 않은 사람이죠.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겨울에 나가서 빨래 빨고 그러면서 정말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보이는 곳에 돈을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소년을 그것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테스트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서울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남대문교회,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세운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없다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쓰실 터인데 그런 사람 무지기수죠. 유태영 박사인가? 그분도 마찬가지고. 또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꼴찌서 교수된 성공 비결 그런 책을 낸 분이 있어요. 상지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던 유정원 박사이신데 이분이 집안이 가난했고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거의 옛날에 학교 거의 미달 살태 일대였는데 충북대 농학과에 각 대학교에서 농대 졸업하신 분들 죄송해요. 점수가 조금은 낮죠? 점수가 조금은 낮아요. 농대가 점수는 좀 낮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 합격자야. 옛날에.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 합격자인데 꼴찌로 들어갔어요. 어떻든.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공부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꼴찌에서 어떻게 교수가 됐는가, 그 성공 비결은 뭔가 젊은이들을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주 즉시 행한 대로 그런 것처럼 가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러니까 야야, 여호와 신이 누군지 그 신의 능력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독사가 딱 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뱀이 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독사가 딱 되는 거예요. 음칫하다가 바로가 술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술객들한테 해보라 하니까 술객들도 뱀으로 만드네.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였던 뱀이 그 뱀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술객이 만든 뱀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권모를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분의 약속. 왜? 그분은 내 사랑하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얼른 나를 내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고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세우시는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